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전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늘 어리석고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연약한 심령들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받는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슬픔 속에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들을 붙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몸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산돌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산돌교회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5대 복음 사업을 통한 1100 세계 비전을 맡겨주셨사오니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세워주실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숨은 기도의 종들이 되어 봉사와 헌신과 나눔으로 산돌교회의 기둥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선하신 뜻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세훈 목사님을 통하여 영의 양식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먼저는 우리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일들만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성기와 차량 건축 쇠런금으로 일천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이럴 때 가정에 행복함이 배나 더하여지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나르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자의 모습,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시사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냐 사용하다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초심의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만 더 확장시키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산들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16일 장세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신학산책, 6월 23일 33주년 감사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임직예배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신학산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일 장세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신학산책에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리허설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일 오후 4시 임직을 위한 최종 리허설을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대상자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23일 주일 오후 4시 산돌교회에 모든 성도들은 꼭 임직 예배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섬김의 손길에 대한 안내입니다. 요원득 집사님, 박숙자 권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송순자 집사님 남편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김춘자 권사님 19일 수요일 뇌수술을 받습니다. 모든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자를 위한 리허설 오후 4시에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부, 2부,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혹여나 임직하시는 분들만 예배 드리는 건가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산들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날 이제 축사도 있고 권면도 있는데 성도들에게 향한 이제 축사 권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돌교회 성도님들 일어나 주세요 할 때 많이 일어나셔야지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임직하는 분들보다 임직하도록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추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축하받을 일이고 또 더 은혜 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과 33절.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0페이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아멘. 광고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하셨는가요? 안 하셨죠? 예, 저희 교회는 3번 이상 이제 인사를 하는 교회인데 들어오실 때 우리 섬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한 번은 인사하셨으니까 2번 남았죠. 우리 교수님 나오시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쪽 계신 분이 그냥 반갑습니다 하지 않고 반가 그리고 끝나는 분이 계시네요. 반가가 좀 좋은가요? 반갑습니다가 좋은가요?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잘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죠. 반갑습니다. 이 혀가 좀 짧아지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저희 교수님의 스펙의 자세한 건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아실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들을 가르쳐서 박사학위를 주는 데에 그 교육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에 능통하신 분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구약학을 전공하셨는데 우리 한국신학교의 구약의 권위자이십니다. 예.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학위 공부할 때 제 논문 또 심사위원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공부를 하느라고 그 당시에 우리 교수님 너무 힘들게 막 원어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뺀질뺀질했는지 좀 피해 다녔던 것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좀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지금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이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연습을 한번 하고 이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그러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제가 한 손으로 한다고 여러분도 한 손으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전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한 손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두 손으로 해야 반짝반짝이 좋겠죠. 우리 다시 한번 얼굴도 이제 표정 관리도 좀 하시고, 예. 할렐루야. 예, 이 정도면 됐죠. 우리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마지막으로 뵀던 때가 그때 박사학위 심사하실 때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예.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좀 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은 좀 짠한 마음이, 왜냐면 그때는 흰머리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다 흰머리가 있으셔서, 물론 뭐 우리 잠언이나 성경의 백발은 또 그죠, 아주 또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참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참 힘든 과정을 거쳤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니까 또 저도 이제 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또 개척교회도 같이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교수 사역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개척교회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목회 현장에 참 뭐 뜻하지 않은 많은 그런 또 어려움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런 또 과정을 거쳐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약간 좀 마음이 그러니까 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은 힘이 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는 목사님께서 이제 뭐 가정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또 상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 큰 건물을 또 이렇게 건축하신 걸 보고 참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셨을까. 이게 이제 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셔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또 이렇게 짓게 하셔서 또 한편 또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뵙고 다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산돌교회를 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그 기도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사역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연락 주셔가지고 연락 안 한 지가 벌써 한 4,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저에게 또 한번 보고 싶다고 저에게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 전공이 또 구약이거든요. 구약이니까 또 구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성공하다가 인생의 말년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처음에는 좀 힘들게 살지만 인생의 말년은 굉장히 인정받고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참 처음에는 굉장히 신앙 열심히 하고 잘 하다가 뒤에 가서 신앙에서 실패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냐면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이 큰 배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심판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을 그 배를 지어서 준비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다.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말년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말년은 어땠죠? 그냥 술을 먹고 옷을 다 벗어던지고 자식들 앞에서 그 추한 꼴을 보이면서 그냥 인생의 말년에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경의 기록은 거기서 끝납니다. 노아의 기록은. 그러니 사실 인생의 전반부는, 신앙의 전반부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의 후반부는 어때요? 너무 부끄럽게 인생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고 참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다가 그러나 점점점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바로 이 야곱. 야곱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은 이름이.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발목을 잡고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얻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라면 누구든지 나에게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다른 이름은 또 속이는 자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속여서 잡아당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잡아당기는데 같은 가족이라도 잡아당기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가로채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고 속이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속이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 큰
고통과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의 형을 속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외삼촌 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외삼촌이 속여요.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속여? 그럼 야곱은 더 속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속이면요, 결국 고통스러운 인생이 오게 돼요. 남을 짓밟으면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 하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혼하지 못하게 됩니다. 속이니까 그 외삼촌도 또 속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계속 오랜 동안 세월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겪는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곁에 주지 못합니다. 형제들끼리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자, 이 거짓말은 누가 많이 했어요? 야곱이 많이 했죠. 야곱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속여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죽은 자식인 줄 알고 평생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마음에 묻고 살아갔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인생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점점 바뀌어 갑니다. 속이려던 그 삶의 방식, 무조건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남을 끌어당기는, 발목을 잡는, 발꿈치를 잡는 그런 자기의 잘못된 그런 태도를 하나하나씩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너 그거 발꿈치 잡으려는 거 손 안 놔? 하나님 치십니다. 그래서 남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의 성공이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했던 그 이 세상적인 욕망의 이 손을 이제는 하나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27,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가서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7년. 여러분, 성경에 이게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요. 야곱이 애굽에 가서 그의 아들 총리 요셉과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7년을. 그때 당시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 아들 밑에서 17년을 풍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왜?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남을 그냥
끌어당겨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이 그런 자기의 잘못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니 그 인생의 말년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종종 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을 제가 특별히 산돌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유언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근데 종종 우리가 이거 놓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엑기스입니다, 이게. 진수입니다. 신앙의 진수. 그건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보통 우리가 창세기 하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특히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야곱의 유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요거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거든요. 자, 29절 혹시 화면 가능할까요? 네, 2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고 죽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이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이제 죽으면 뭐 해야 될까요?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유언을 하느냐? 지금 야곱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 있는 곳은 어딜까요? 지금 유언하는, 지금 숨을 거두면서 유언하고 있는 그곳은 지금 애굽이죠.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유언하느냐면 자기가 죽으면 바로 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장사하라는 겁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죽기 전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죠? 그 많은 하고 싶은 말 가운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자기를 막벨라 굴에 매장해달라, 요 말 한마디 남기고 죽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매장되어야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오늘 보니까 그러면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곳으로 설명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던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묻혔냐? 아브라함이 묻혔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묻혔고, 할머니, 어머니는 아니죠. 그 할머니,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의 부인의 레아가 거기에 묻혔던 곳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매장해 달라라고 간곡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바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죽기 전에 꼭 이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밭을 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썩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보여줬던 태도는 그렇게 썩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그죠? 누이로 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점점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렵게 얻었던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 이삭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이삭과 그의 후손을 향한 큰 복을 하나님께서 이게 선포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보여줬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냐 하면,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에서 이제 죽게 돼요. 자, 그러면 아내가 죽었으니 뭘 해야 됩니까? 장사 지내야 되죠. 근데 뭐가 없어요? 장사를 지낼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옮겨가는 거류민, 그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오늘날로 따지면 법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딱 등기가 되어 있는 법적인 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 땅이 필요하니,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라는 그 밭을 바로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좋았으니까 우리 땅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 너 안에 이제 매장을 해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그냥 너가 원하는 땅에 그 매장해도 돼 라고 허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용할 권리를 준 겁니다.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그러나 그 땅의 법적인 권리를 다 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아내를 여기다 매장을 했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땅 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쉽게 생각하면 이게 전세처럼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여기 쓸래?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삶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법적으로 자기의 권리로 주신 것은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제 아내를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할 땅이 없으니 이제 땅을 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브론에게 가서 이 땅을 주세요.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3장 9절, 요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요거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23장 9절.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되시면 띄워주시고 안 되면 괜찮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 요건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 자, 그래서 그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의 소유자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에브론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밭을 나에게 달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충분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구약 전공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충분한 대가라는 히브리어가 카세프 말라라는 뜻인데, 카세프 말라. 여기서 말라라는 히브리어는 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어로 말하면 full, 완전히 뭐 꽉 찼다는 뜻이기도 되고 할 수 있는 대로의 최고를 의미합니다. full. 그러면 이제 가격을 너가 불러라. 근데 어떻게 해요? 너가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불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가격을 흥정하잖아요, 그죠? 가격을 흥정하면 어떻게 흥정해야 돼요? 제가 전세를 오래 살아가지고 알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이제 2년 계약이 끝나면은 늘 제가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웬만하면 좀 싸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주인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주인도 그 은행에 대출을 받은 그런 경우는 그거니까 갑자기면 전세금을 높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죠?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격을 좀 깎아야 되겠죠, 그죠? 그건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서로 흥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시장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좀 그렇거든요. 가면 그렇다고 너무 매몰차게 너무 깎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오셨는데 제가 하나 더 살 테니 좀 더 살 테니까 물건 하나 좀 더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또 파시는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좀 가격을 더 이윤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서로의 기본적 상식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살 때는요 이런 기본적인 흥정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가격을,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최고로 불러라는 거예요. 너 부를 만큼 최고로 불러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부르냐? 은 400세겔을 부릅니다. 에브론이. 예, 이게 창세기 23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세겔이 11g이에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그래서 4.4kg인데요. 이게 얼마나 비싼 가격이냐면,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구입할 때 그 땅이 꽤 큰 땅인데 은 17세겔에 구입을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든 비용도 은 50세겔이에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근데 50세겔. 근데 막벨라 굴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얼마를 불렀다고요? 은 400세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어마어마한 가격을 부른 거예요, 에브론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고 그 금액을 다 지불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비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흥정도 하지 않고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무슨 몇 번째 땅? 첫 번째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구입해서 여기에 사라를 거기에 매장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겠을까요? 뭘 생각했겠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은 요 막벨라 굴 요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땅을 샀을 때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았을까요? 지금은 여기만 나의 것이지만 장차 이 모든 가나안 땅이 나와 누구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뭘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겠지만 당연히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했겠어요? 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유언했겠어요? 이곳에 나를 묻어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무런 성경에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오늘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 땅에 누가 묻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묻혔다고 하잖아요. 또 거기에 누가 묻혔어요? 이삭도 묻혔어요. 그러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묻히지만 아들들아, 지금은 이 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장차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라고 분명히 저는 유언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읽어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족장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하늘을 들어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무수한 별을 보지 않느냐? 너의 후손들이 저와 같이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그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땅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절에. 그래서 겨우 그 막벨라 굴 하나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구입하면서 그 땅에 아내를 묻으면서 또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면서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았겠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을 통해 이 가나안을 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신약 성경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슨 장이냐?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자 보세요. 무슨 땅이에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이 땅을 장차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한번 보시죠. 지금 어때요? 야, 포천에도 이렇게 산돌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이제 막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교회가 있었나요? 산돌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의 그 합정역 근처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거의 5, 6년 심지어 10년의 그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몇 개월을 살지 못하고 그냥 죽은 분도 계셔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보면 어때요? 너무 인생이 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그분들은 몇 개월을 살면서도 뭘 바라보았을까요? 지금은 내가 몇 개월을 살지 못하고 여기서 복음을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죽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뭘 바라보았을까요?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이 언젠가는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 나의 자식들,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한국이 복음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도요 그 어떤 그 선교사님이 왔는데요 오자마자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또 호주 선교부에 알려져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또 한국으로 선교하기 위하여 몰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한국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을까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헌신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1초 1분이라도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이 교수 사역을 하는데 제가 신문에 제 얼굴이 좀 한번 나온 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학교로 전화해서 이 장세훈 교수님 연락처를 좀 꼭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냥 이메일로 하라고 하세요 하고 직원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직원분이 그 여자분한테 이메일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누구입니다 한다 보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그 한인교회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부 학생이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이 지났죠. 근데 얼굴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어느 신학대학원 교수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제자를 만났어요.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잘 이제 살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주재원이었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청년이 이제 딱 공부를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쯤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공부한 거예요. 그 나라에, 이 외국에 혼자. 엄마 아버지는 이제 직장 따라 다른 데 가야 되고 얘만 이 외국에 남아가지고 혼자 고등학교 대학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외국에서 혼자 너 이 공부할 때 너 유혹이 많았을 텐데,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냐?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청년이 제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좀 그 젊은이들 만나면 저도 막 세상적인 그런 거 많이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저도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세요. 아버지가 많은데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뭐 재산도 유산도 많이 남겨주지도 않고, 근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한 건 뭐냐?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잔소리를 많이 안 했대요. 특별히 우리 여기 어르신들, 젊은이들은 말을 많이 하면 잘 안 듣습니다. 무조건 잔소리로 들어요. 요즘은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이제 막내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큰애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도 뭐 이렇게 예배 이야기 딱 나오면 아빠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마. 딱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물론 그런 말은 하지 않죠. 그동안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로 비춰지는가. 아버지 딱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아들에게 야 너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물었을 때 우리 아들의 입에서 과연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는 분.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자식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저는 제가 죽을 때 우리 아들이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는 집 사주신 분, 뭐 아버지는 뭐 아파트 해준 분, 뭐 아버지는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영향가 없을 것 같아요. 비록 아버지가 별로 해준 건 없지만 정말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아버지로만 저는 기억된다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로 만족합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보면서 아버지는 뭐 유명한 스타 목사 강사 아니라도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아버지였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그런 평가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혹시 여기에 부부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에게 어떤 남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아내분 계세요? 여러분 아내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아내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대기업의 사장과 대기업의 회장들처럼 그런 뭐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약속하지는 않더라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에게서 최고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산돌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가정을 위하여 기쁨으로 돌보는 남편과 아내로 기억된다면 나는 바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도 뭐 그때 당시 굉장히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에게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신학을 할 때 저에게 많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 때부터 계속 금요일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때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는 어떤 아들이었냐? 지금 어머니가 그래요. 지금은 인정해 주세요. 너가 진짜 목사다.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도 많이 못 보내드려요.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는 한 보내드리죠. 그러나 어머니 주변에 잘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매년마다 해외에 여행도 보내드리고 제가 그렇게 못해요. 네. 그렇지만 어머니가 아세요. 자식이 날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그 컴컴한 그 지하실에서 믿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만큼은 어머니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하지 마시고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다른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들을 나이는 아니에요. 어린 나이 때는 말을 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이제 20살, 30살, 40살 되면 이제는 말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들교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기서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바꾸시면요,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부모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막 이렇게 소리 내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소리 지르면요 더 다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열면요, 한순간에 열려요.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 너는 정말 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죠? 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곱이 마지막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식들에게 심어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의 유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몸이 오른손 드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야곱이 죽음의 직전에서까지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 자식들에게 내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믿음을 지키는 모습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살 길이 믿음 안에서 열려진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문이, 내 자녀들의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오지 장생 교수님 모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 나의 믿음 지키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자녀들의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자녀들에게 죽음의 직전에까지도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셔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잘된 것처럼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 가문으로 하나님만을 영광내는 가문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오게 자를 내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훌륭한 인물들 많이 나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오래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해 주시옵시고 내 한 사람을 통하여 자녀 가문이 닿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이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스라엘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산돌교회 머리 위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